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달려갈 그 길. 달려갈 그 길.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서정교회에서 또 전주 반석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여름성경학교 했었고요. 또 캠프를 참여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름행사의 시즌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련회가 있고요. 또 캠프가 있어요.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련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련회는 연합 캠프라는 게 없어요. 각자 각 교회에서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매번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요, 매번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유치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렇게 매번 퍼레이드를 해요. 매년. 그래서 퍼레이드로 동네 한 바퀴를 뺑 돌면서 광고합니다.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동네에 서커스가 들어오면 그렇게 퍼레이드 하잖아요. 맞아요. 꼭 그런 식으로 수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고 그 수레에 아주 어린아이들, 남녀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그 뒤에다가 다른 아이들 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막 줄줄줄줄 끌고 선생님들이랑 전도지 같은 성경학교 한다고 그런 광고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항상 그 수레에 타는 그 꼬마 신랑 꼬마 신부는 항상 제가 했어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수련회하고 또 저녁에는 부흥회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번 수련회 때마다 결론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받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사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명은,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명은 꼭 셋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 선교사, 목사, 사모. 목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매들은 목사, 사모를 하든지 셋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수련회를 마치는 날 저녁에 결단으로 이렇게 부흥회하고 결단으로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안수해 주시고 막 이러면 학생들이 울면서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목사로 써주세요. 다 그래요. 또 누구는 얘기해요. 주님, 저를 선교사로 써주세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자매들은 꼭 그럽니다. 주님, 제가 목사 사모가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예. 수련회만 하고 나면은 전국에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거기에 목사 사모가 몇 명인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 목사하면 집사는 누가 하나, 장로는 누가 하나, 에휴, 나라도 해야지. 그랬는데 제 친구들 중에 저만 목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는요, 그 사명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사모가 되어야 사명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가 되면 어떤 상황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사역에 집중은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모든 환경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어쨌든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목사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사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명을 단순한 권력과 명예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구는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바위덩이와 같은 무게와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평소에는 그렇게 듣고 싶어도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다.
신학교가 공부해라. 그 마음의 부담감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또 생활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최고의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을 목숨과도 지켜서 행하는 어떤 틈도 없는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그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였고, 삶의 목표였고 비전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한 이후에 이전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고민과 그 갈등으로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듯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 부담감에 못 이겨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 전도 사역을 나아간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약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어요. 어떤 걸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여 동안 같이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그의 삶이 어땠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한 배를 여러 차례 맞았고요, 폭풍우에 휘말려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의 삶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갔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여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이 어떤 모습을 지녔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생각으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냐고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은 어떤 모양입니까?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를 맞음과 더불어 겸손과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온몸으로 증언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과 조롱들 속에서 세상의 힘과 논리가 믿음의 결단보다 앞서 있는 그 요즘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어떤 모양으로 서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1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시험을 참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삶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고 거리낌 없이 드러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러 갔어요.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합니다. 자네는 교회를 다니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웃으며 얘기하죠. 에이, 여기가 교회야? 성경책은 집에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거나 없거나 내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100번 얘기해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 되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탤런트도 다르니까요. 누구는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누구는 전도하는 것으로 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각각의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끝에 분명히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성에서 들었어요. 그 일들이 뭐래요? 기쁨이고 즐거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23절에서 뭘 얘기해요? 바울은 그곳 예루살렘 성에 가면 자기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요. 그곳에 가요. 왜요? 바울은 왜 간다고 고백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결박하려고 하고 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반대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좁은 길이고요, 언제나 가시밭길이에요. 그건요, 목회자의 사명을 가진 저나 또 다른 모습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가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 길을 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 다가온, 예수님을 찾아온 그 기쁨과 기쁨과 즐거움이 뭐였는지 아세요? 죽으신 다음에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부활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셔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서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보세요.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혹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감당한 사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또한 전해지고 있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것이 어쩌면 내 삶의 전부가 될지도 몰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 모습은 각자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은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사명이라는 건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서 내게 주어질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바른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들어도 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24절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그런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바른 사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당신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